할렐루야. 죄와의 싸움에서 승률이 날로 높아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에서 구원하시는 호산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일러주신 대로 나귀 새끼를 데려옵니다. 그러자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 나귀 새끼 위에 겉옷을 얹고 또 길에는 겉옷과 나뭇가지를 펴면서 외칩니다. 이런 행동은 고대 예후 때 있었던 일인데 왕으로 옹립을 받은 사람을 환영하고 환호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왕이신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외칩니다. 크게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호산나 찬송할 때 두 가지를 외치죠. 하나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또 하나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앞으로 오게 되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두 노래는 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찬송하는 시편을 인용한 노래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게 겉옷을 얹고 나뭇가지를 펴며 환호한 이유가 뭘까요? 호산나를 외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환영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메시아가 다윗의 나라를 오게 하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정권의 회복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죠. 말과 군대를 끌고 와서 병거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자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말과 군대와 병거를 의지했다 망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영적인 이유는 생각하지 못한 채 현실적인 문제, 오병이어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것으로 의료 문제를 해결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으로 능력 있는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헤롯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로마 정권의 식민지를 무너뜨려서 새로운 세상을 펼칠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원래 오신 목적은 십자가로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십자가는 외면하고 금송아지를 환영한 것입니다. 그들이 환영한 예수님은 금송아지 메시아였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죠? 한 주 뒤에 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로 변모하고 맙니다. 돌변하죠. 왜 그러죠?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은 말과 병거로 가져오는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반면에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타고 가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나귀는 볼품없죠. 말에 군마에 비하면요. 더군다나 새끼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언을 위한 성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는 말과 병거 다 끊어버리고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겸손하신 왕으로 나귀를 타신 나귀 새끼를 타신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말과 병거를 없애야 평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솔로몬처럼 더 멋진 말, 더 많은 병거를
모으고 사모하죠. 그래서 세상이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뺏고 뺏기고 죽고 죽이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1절에서 좀 의아한 행동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을 둘러보시고 나서 곧바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내려가십니다. 베다니는 슬픔의 집입니다. 베다니에서 나귀를 드렸죠.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의 모습은 상관없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정치, 경제, 현실적인 문제, 내 문제 해결해주는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게 뭐죠?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인간 문제의 본질은 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가난에서 구원하소서. 이 식민지에서 구원하소서. 그게 아니라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를 외쳤어야 했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은 죄에서 자유함입니다. 바울은 일찍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이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뼛속 깊이 죄가 샘솟듯하는 것이죠. 예배 중에도 죄짓고 봉사 중에도 죄짓고 기도하다가도 엉뚱한 생각하고 악하고 못되고 음란한 생각과 마음에 붙들려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나고 여유가 나면 죄질만 생각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는 군사입니다. 남과 싸우는 군사가 아니라 칼과 창으로 싸우는 군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이기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주님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군중들의 찬송은 우리들의 찬송으로 십자가로 번역된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이기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 순간 죄와 싸워 이기는 자로 이길 능력을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그래서 백전백승하는 죄와 싸워 이기는 십자가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매 순간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혹시 실패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은총으로 결국은 십자가로 승리케 하신 주의 은혜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호산나의 찬송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